새해를 맞이할 때는 우리가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2월부터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불청객이 1년 동안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얼어붙은 냉각기가 되게 되어 있고 서로 국제 간에 오갈 수 없는 관계로 이것이 닫혀버린 이런 관계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사회가 이것 때문에 서로 간의 소통보다는 서로 간의 거리두기 내지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으며 또 직장이나 사업장들의 참 어려움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건강 문제도 그렇지만 경제 문제도 그렇고 사회 문제도 그렇고 심지어는 한국교회가 다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고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지만 현장 예배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힘듦과 아픔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인들이 주일날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이런 아름다운 역사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다 차단된 가운데서 모이는 인원수와 모이는 횟수까지 이렇게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여름이 되면 코로나 끝날 것이다 라고 해서 여름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금년 여름에도 또 끝나지 않고 계속 지구촌을 뒤흔들며 힘들게 만들고 있고 또 변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더 치명적으로 많은 나라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 우리가 뉴스만 들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또 1년 잘 보내고 오늘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또 은혜고 사랑이고 축복이라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이러한 질병이 속히 물러가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다 모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는 소원하며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질병이 다 물러갈 때까지 기도할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여튼 금년 한 해 동안 잘 지내오셨고 수고하셨고 잘 사셨고 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또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탱하시고 이 어려운 현실을 믿음에서 잘 붙잡고 승리해서 후에 가서 여러분들이 간증거리가 되는 여러분의 삶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꼭 금년에도 내년에도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서양시에 보면은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3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로는 활을 떠난 화살이랍니다. 화살이 가다가 중간에 멈춘다든지 혹은 또 가다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화살은 쏘면은 목표물을 향해서 쏜살같이 가서 목표물을 마치고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급하게 내뱉는 말이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내뱉는 말들인데 급하게 내뱉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가정까지도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부부지간에도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급히 내뱉는 말 때문에 일어납니다. 사람의 입에서 한번 나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 참 중요하고 성경에도 입에 재갈을 물릴 정도로 그 입에 말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세 번째는 황금 같은 기회라고 그랬습니다. 기회는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잡으면 내 것이 됩니다. 안 잡으면 흘러가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난 날들에 수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잡기보다는 흘려보낸 것들이 많고 흘려보낸 것을 가지고 후회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황금 같은 기회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수많은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주일 2부 예배를 맞이하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우리는 하루에 24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달에 30일을 보냈습니다. 1년에 365일을 다 써버린 배터리와 같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누워있는 환자들에게는요
낮과 밤이 너무너무 지루합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환자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가지 않느냐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들은 일하다 보면 하루가 훅딱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냐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속도를 20대는 20km,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 60은 60km, 70 이렇게 비유한 내용도 들어봤고 참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온 날들의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은 감사와 보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후회와 반성의 내용도 많이 있으며 시비극이 격차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음을 우리는 스스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사냥터에서 돌아오는데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근데 중도에 동생 야곱이 붉은 죽을 쑤어놓고 형을 기다립니다. 자, 음식을 보는 순간에 배에서 꼬록 소리는 더 크게 났겠지요. 달라고 하니까 동생 야곱이 안 돼. 이 죽을 먹고 싶으면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팔으라 했습니다. 그때 에서는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 너 가져라 하고는 그 죽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이죠. 근데 여기 있는 에서는 배고픔, 육신의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영적인 축복을 소홀히 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가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에서는 뒤늦게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며 방송되고 가며 후회받자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암몬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승리하여 돌아오게 되면은 나를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즉흥적이고 이교적인 소원을 하게 되었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남동녀 에돔딸이 소고치며 춤을 추며 제일 먼저 나와서 아버지를 영접해 주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구약의 율법에는 소원하면 반드시 갚으라고 되어 있기에 그는 딸을 제물로 바쳤지만 그 입다는 그의 가슴에 일생 동안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후회를 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나중에 가서 자기가 후회하며 가슴을 치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만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후회할 일들을 남겼고 후회할 일들을 잘못 마감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잘못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인생에 누구나 다 과실이라고 하는 것, 잘못이라고 하는 것 뒤돌아보면 후회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서와 유다처럼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입다처럼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질러서도 안 되죠. 그보다 우리는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닭소리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받으며 또한 우리는 새로운 다음의 새 출발을 위해서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이 땅에 죄악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합니다.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세상 풍조 따라가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한 해를 보내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남은 몇 날 동안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구만요, 내가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주님의 용서를 통해서 씻어주소서 용서를 받고 우리는 또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며 출발하는 한 해의 내년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11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건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잠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는데 왜 자고 있냐 이 말입니다. 깨라 이 말입니다. 학교를 가야 될 학생이 엄마가 보니까 지금 학교에 가야 될 시간인데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깨웁니다. 너 깰 때가 벌써 지났는데 왜 안 깨고 있냐고 얼른 깨워서 참 그를 학교 보내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 성경에 말씀한 걸 보면은 신랑이 더디옴으로 기름 준비한 5명의 처녀도 기름 준비하지 아니한 5명의 처녀도 모두 졸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천청병력과 같은 소리가 들려짐으로만 저들이 퍼뜩 깨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뭔가요? 현세의 육신의 쾌락에 도취되어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경성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상태를 가리켜 어둠, 불신앙이라고 말했고, 방탕함, 술 취함, 음란과 호색, 쟁투와 시기, 온갖 싸우는 거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썩어 없어질 육신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의 삶의 목표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신랑이 온다라고 했을 때 그 청적 같은 병력 소리에 깨어난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어두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게 거하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야, 먹음직하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하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저걸 따먹으면은 내가 지혜로울 만큼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내 지혜로워질 것이다 라고 탐스러웠습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먹었죠. 따먹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슬픔과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런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은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무엇인가요? 타락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성경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내가 세상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가는 하나님과 원수의 길을 가는 자초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을 이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새가 벌써 되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그랬습니다. 겨울밤이 아무리 길어도 그 밤은 계속되지 않아요. 언젠가는 아침이 옵니다. 밤이 아주 깊으면 오히려 아침이 가까웠다는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부자 청년도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했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청년이라고 하면 보통 30대 정도로 본다고 하면, 아니 30대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영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안 죽습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거. 왜?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걸 그도 알기 때문에 30대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우리의 개인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이에 따라 죽는 그날에 그 사람의 구원이 완성된 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때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류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지요? 목류병자 무서워요.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막 가서 들이고 어디고 다니다가 와서 집에 와서 또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 몸에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먼지 같은 게 묻고 말입니다. 그리고 막 이상 쓰레기 같은 게 묻고, 그리고 자기 손과 발이 막 상처가 난 거예요. 이게 잤는데 왜 이러냐 이게. 밤에 자는데 자기도 모르게 목류병 걸려갖고 나갔다고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목류병 환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성도들의 의무의 자리로 가는 길을 알려주어도 하나님의 사자들의 음성을 들은 채도 아니하고 나름대로 엉뚱한 곳으로 자기 생각대로 엉뚱하게 해서 살면서 그냥 상처를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목류병자들에게, 마치 말해 여름 목류병자에게 누군가 왜 거리에 나왔냐고 빨리 집에 가라고 어떤 경찰이 소리 질렀다면 이 사람은 정신이 번쩍 들어가고 집으로 빨리 뛰어갔겠죠. 영적인 목류병자들에게 말입니다. 내성병력 같은 소리가 필요하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깨어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여 깨어날지어다.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깨어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있지 않은 우리의 믿음은 말입니다. 아무리 과거에는 잘 믿었을지라도 하얀 곡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날을 맞이하려고 하면은 미래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죠.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먼저 여기 보니 어둠의 해를 벗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을 말합니다. 죽을 때를 말합니다. 더러움을 가리킵니다. 온갖 죄악의 난무함을 가리켜 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들은 대개 밤에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살인사건도 대낮에 살인사건도 있지만 대개 밤에 많이 일어나고 어두운 곳에서 온갖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성경은 이 어두움을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어두움에서 벗어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사람이 낮에는 모든 걸 단정히 가꾸잖아요. 여러분들이 낮에 밖에 외출하기 위해서는 몸매도 단정히 하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머리나 헤어스타일이나 혹은 말이에요, 모든 화장까지 다 단정히 하고 나가잖아요. 왜? 밤에는 오히려 여러분들 여성들이 주무실 때 보면요, 화장을 다 지우고 맨 낮으로 잠잔다고 그랬다. 밤에 잠자면서 다 그리고 잠자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낮에가 단정히 하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면서도 세상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둠이 지나면 낮이 오는 것처럼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에서 심판받으면 낮과 같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언젠가는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낮과 같이 이 땅에 밝은 날씨 돼서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밝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면 먼저 헌옷을 벗어버리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어둠을 벗어버리고 밝은 날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14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같은 것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무장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승리의 그날을 얻기 위해서는요, 전신갑주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투사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갔습니까? 겁만 가지고 나갔습니까? 그냥 머리서부터 말입니다, 발끝까지 다 이렇게 갑옷으로 입고 나갔잖아요.
그래야만이 자기가 승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오히려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머리부터 머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외형적인 모든 성도들의 삶까지도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 때문입니다. 지금은 마귀고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가 지옥 가는 날까지 마귀는 세상에 활보하며, 특별히 마지막 시대 때 자기가 때가 다 되어가면 더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일을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억제시키기도 하고, 또한 악한 세력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복음이 막 일어날 때 이 세계 역사에 보면요, 그 복음을 정치권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것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기독교의 복음이 저 카타콤베 지하에 가서 계속 번졌고 확산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거룩한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자석 같아요. 그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때때로는 내려올 때 문방구에서 자석을 사가지고 오랍니다. 그러면 자석을 가져와서 그 자석이 어떤 자석이냐에 따라서 보면은 못을 여기저기 놓으면 자석 때문에 탁탁탁 달라붙잖아요. 그게 자석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자석과 같이. 이때 연약하면요, 우리가 계속 그 마귀의 자석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끌려가다가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브라함도 여기에 끌려가다가 먹고 사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 가서 흉년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만 이 자석에 끌려가서 애굽에 가서 거짓말하다가 들통이 나서 불신자에게 망신당했습니다. 발람도 물질이라고 하는 자석에 눈이 어두워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나귀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과 신앙과 사명자의 길에서 떠나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석은 무섭습니다. 세상이라는 자석은 무서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적으로 무장하여 확신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삶으로, 성화된 삶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란 자석이 막 끌어당기고 매력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끌려갑니까? 끌려가다. 그렇게 무장하면은 안 끌려가는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요, 사도 바울의 권고대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 매일매일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성도가 됩시다. 미래를 누가 압니까? 개인의 종말도 누가 압니까? 내일에 누가 무슨 일을 나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준비해가지고 다가올 새해를 맞이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믿음의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요, 이제는 세월을 아끼며 남은 날 동안에 우리가 뭔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고 성경에 알곡과 죽종이도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도 말씀했기 때문에 그날 앞에 쓸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오늘 여러분 또 내년 가서도 후회를 반복하지 마시고 깨어 있어서 저 멀리는 주님의 오신 날과 가깝게는 또 내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 계신 분도 축복합니다.